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네. 올해 주신 그 영적인 목표, 그 표를 주제로 해서 1월 달 관련된 말씀들을 여러분과 이제 함께 나눕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제목을 보면 영적 잠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어떤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그 영적 잠에 빠져들게 만드는지, 그 첫 번째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루살렘 이렇게 견고하게 몇십 년에 걸쳐서 건축한 이 성이 언제 무너질 것이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인자의 날 마지막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두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것만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때에 대한 것만도 아니에요. 두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대답을 이렇게 저렇게 섞어서 이게 전달이 된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과 멸망 때에 대한 전조 같은 것이고 예표 같은 것이지만,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재난이 시작될 거다. 그 시작되는 때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재난이 시작되었을 때 얼마간 그 시대가 이제 재난의 시대가 있고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 재난이 시작이 되었다. 이미 그 재난의 시대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뭐 몇 년에 끝날지 아니면 뭐 몇십 년이 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재난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재난은 전쟁에 관한 것이고 지진에 관한 것이고 전염병에 관한 것이고 기근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난리의 소문들은 저는 이 시대를 봤을 땐 기후로 인한 난리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계속해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전쟁을 하는 이 일들이 우리 시대에 계속될 거예요. 계속될 거예요. 어딘가 전쟁이 끝나는가 싶으면 또 시작되고, 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이것이 재난의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몇 절에 걸쳐서 재난의 시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전쟁에 관한 얘기가 제일 많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지진에 관한 것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뭐 지금 불의 고리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작년에도 큰 지진들이 일어나서 수천 명, 수백 명 죽었던 큰 지진들이 많았어요. 작년에도. 예. 아프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튀르키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시리아인가요? 어딘가 또 일어나고 저 남태평양에서도 일어나고 계속해서 지진들이 일어났는데 필리핀에서도 일어났고 막 진도 5, 6, 7 막 이런 지진들이 계속 일어났고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이 지진이 계속될 거예요. 계속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전염병 끝난 게 아닙니다. 예. 반복될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보다 치사율이 더 높은 전염병들도 생길 수 있고 그 확산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이 생길 수도 있고 한쪽에서 끝나는가 싶었더니 또 생길 수도 있고 예. 백신을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이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이제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옛날은 전염병이 예를 들어서 흑사병이 이제 창궐을 했다 하더라도 아시아까지 오는 거는 어려웠죠. 유럽 안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동이 그만큼 적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은 아프리카에서 무슨 병이 하나 이제 창궐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몇 사람만 아시아로 우리나라로 입국해도 금방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어떤 국지적인 게 아니고 전 세계를 휩쓸어요. 오늘날 이 현대 사회의 이러한 이동 때문에. 그리고 그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요. 지금은 어젯밤에 벌어진 일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그날 아침에 또 휴대폰에 다 뜹니다. 그러니까 난리에 대한 소문을 계속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근이에요. 기근.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로 인한 요소도 있고요. 또 어떤 독점적인 식량을 무기화하는 이유도 있고 어쨌든 계시록에 보면은 뭐 밀 한 푸대에 뭐 얼마씩 이렇게 막 값이 엄청나게 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근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이제 갑부들 몇 사람은 지금 어디에다 투자를 하고 뭘 사고 있냐면 농지를 삽니다. 농지를 사요. 희한하죠. 요즘 같은 IT 시대, 정보화 시대, 그리고 우주 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에 뭐 어떤 IT 기업에 뭘 투자하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들이 그것도 하겠지만 엄청난 돈을 어디에다 투자하냐면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땅에다 농지에다 투자를 해요. 뭐 그들은 여러 가지로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죠. 곡물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무기화될 것이고 그것을 독점하는 나라가 또 힘을 갖게 될 거고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자, 그들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지만 주의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네 가지뿐만 아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고 표현할 때 거기에는 저는 기후재앙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뭔 일이 일어나면 다 알잖아요. 지금 서유럽은요 홍수로 난립니다. 홍수로. 예. 북유럽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한파가 이제 밀려 내려와가지고 영하 막 40도 막 이래요. 저 무슨 북극 뭐 극지방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스웨덴 뭐 이런데 덴마크 뭐 이런 북유럽의 날씨가 그래요. 최근에 이경준 선교사님이 이제 12월 성탄 사역 마치고 이제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하면서 그 전에 러시아로부터 이제 전력 공급이 되고 이제 기름을 거기서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게 다 끊어진 거예요. 근데 몽골은요 이제 울란바토르고 수도만 해도요 겨울이 되면 보통 25도는 기본이고 많이 추울 땐 30도, 40도까지 내려가거든요. 전기가 공급이 안 된 거예요. 전기가 공급이 안 된 거예요. 이 게르에 사는 사람들은 어다부터 그렇게 되면 근처에 가서 뭐 뗄 만한 거라도 주워다가 그 게르 안에서 떼겠지만
뭐 집에서 사시는 분들, 이경주 선교사님이 사시던 곳은 컨테이너로 만든 집이에요. 거기 안에 거기 지혜 사역자 가정도 같이 살았거든요. 여러분, 컨테이너로 만든 집에서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가 끊어졌다. 기름 보일러를 뗄 수가 없다. 근데 바깥에 기온이 30도, 40도 내려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전쟁으로 인한 여파로 인해서 되는 데도 있지만 북유럽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여기저기서 터집니다. 그러면 옛날하고 달라서 저 지구 끝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당장 우리가 피해를 받고 우리가 힘이 들어요. 환율 오르죠. 기름값 오르죠. 예? 전염병 한번 터졌다고 해보자고요. 몇 년씩 고립되고 또 가난한 나라는 아예 그냥 마을을 통째로 봉쇄해버립니다. 백신이 없으니까. 예. 지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산 폭발하고 지진 일어나고 지금 일본에 100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최근에도. 그죠? 그 위에서 드론으로 찍은 사진 보니까 아이고 그냥 뭐 쑥대밭이 됐더라고요. 마을이. 그냥 무슨 뭐 핵폭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100여 명 정도도 적은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사상사가 나고 말았다는 게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처참하게 부서졌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지진, 전염병, 전쟁, 난리 막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힘든 삶이 되겠지만 또 뭐가 가득해요?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온갖 근심들, 온갖 염려들이 끊이질 않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들 감사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 이 한국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풍요의 시대를 누리고 있고 또 기술도 앞서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 3일 굶을 때 우리 한 끼 굶으면 될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마지막 재난의 시대에는 아주 근심, 걱정으로 아주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어지는 세상인 거예요. 그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또 하나 더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죄가 관영하는 세상입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버젓이 죄 짓고 그걸 드러내는 사람들이 너도 같이 짓자 하는 사람들이 온갖 관영한 세상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3장에 나오죠. 말세에는 우리가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질 건데 세상 사람들이 죄악이 이렇게 관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 없는 힘든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모든 재난들로 인해서 우리도 염려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고 막 거기서 허우적대고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임합니까? 영적으로 잠들게 돼요. 영적으로 잠들게 돼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밥 먹고 나서 신곤증 오듯이 그냥 졸리고 영적으로 그런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져와서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재난의 시대를 살면서도 그냥 온통 세상의 난리의 소문들과 어려움과 힘든 것들로 막 가득해서 염려와 근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그 염려와 그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해야 할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을 보면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 아무것도라고 하는 것은요. about everything. 모든 거예요. 뭐가 됐든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게 첫 번째 시작이에요. 건강이 됐든 물질이 됐든 관계가 됐든 전쟁이 됐든 전염병이 됐든 무슨 진학이 됐든 취업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것도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예외가 없어요 거기에. 예외가 없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그 뭐가 됐든 간에. 그래도 이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자, 그런데 그냥 자꾸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래도 그게 자꾸 내 마음에 들어오고 자꾸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때 사용하는 게 뭐냐?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사용해서 걱정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사용해서 뭘 하는 거냐? 의지를 사용해서 뭐 하는 거냐? 오늘 주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의지로 사용해서 붙들고 하는 거예요. 의지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걱정 안 해야지 한다고 밀어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의지를 사용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염려와 근심들을 날려버릴 수 있고 영적 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이렇게 했어요.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거기에 두 단어. 모든 일을 기도하라 그래요. 또 하나 뭐예요? 오직. 뭐예요? 한 가지 해야 한다 이거예요. 한 가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걸 다 못해도 이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에요. 모든 일을 따라합니다. 시작. 모든 일을. 위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뭘 기도하느냐? 이건 됐고 이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오직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일에 대해서. 중요한 건 기도하고 그냥 기도 안 해도 된다 생각하는 건 놔두고 그렇지 않고요.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기도, 큰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선거를 위한 기도, 지도자들만 위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또 무슨 취업이나 진학이나 뭐 병든 것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고 위험한 상황이 와도 기도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하고 계약할 때도 기도하고 집이나 방을 하나 얻을 때도 기도하고 집안에 무슨 생일이 있고 아니면 무슨 뭐 예배가 있고 할 때도 기도하고 어디를 멀리 이동할 때도 기도하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기도하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할 때도 기도하고 전부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전부. 왜 그랬습니까? 어느 것 하나가 우리의 삶을 회방하고 어느 것 하나가 문을 열려서 원수가 역사할지 몰라요. 이제는 전부 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도 열심히 하고 정보도 찾고 다 하더라도 만약에 오직 한 가지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안 한다면 그 일의 성취는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도 염려와 근심은 여러분이 날릴 수가 없어요. 돼도 염려고 안 돼도 염려고 근심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못해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느냐?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바라는 걸 기도해라 이 뜻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그것만 놓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께서 또 내가 이것을 구할 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할 때만 감사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해놓으신 모든 일, 더 이거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요,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과 그분의 선하신 것과 그분이 통치하고 있는 것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상태에서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뜻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대로 안 될 때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욕심에서 나온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욕심에서 나온 것들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왜 사람들이 힘드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은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필요하지도 않고 필요한 것이 다 이미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창고에 썩어 나가도록 더 채우고 싶은 욕심 때문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을 놓지 않으면, 이 욕심에 대해서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원수들에게 문을 열게 되고 원수는 계속해서 그 일을 가지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러한 욕심, 또 이 욕심의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된 롯의 처 이야기를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계속 얘기해요. 롯의 아내를.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는 인자의 날과 관련돼서 설명하고 경고할 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인류가 노아의 가족들 빼놓고는 전부 다 멸망당했던 그때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던 그 시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집에 뭐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급격하게 이제 그런 재난이 닥쳐오기 때문에 이럴 때 내가 가진 무엇을 귀중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간직하려고 그것에 연연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지붕에서 내려와서 그걸 찾으러 가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로세처 이야기라는 거예요. 로세처는 계속해서 들에서 살다가 나중에 소돔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서 집 짓고 살면서 훨씬 더 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결국 로세처는 그 성이 유황불이 떨어지면서 멸망하는 그때에도 그 시간에도 그 세상에 집에 두고 온 것들, 세상에 두고 온 그 미련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결국은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냥 앞만 보고 뛰었어야 하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 바라는 것들이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욕심에서 난 것이라면 결국은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욕심에 나서 난 것이 응답 안 되어졌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여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보다 자꾸 절망하고 약해집니다.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로세처가 바랐던 것처럼 세상의 것들일 것도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계속 바라면서 그걸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것도 역시 응답받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주님은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가벼워지라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붙들라 그래요. 더 가지려고 하고 욕심을 따라서 쌓고 막 그러지 말라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이미 주신 것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아버지의 나라와 뜻대로 잘 쓸까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많이 세상에서 부유해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내가 부유한 자가 될까를 생각하면서 그걸 잘 활용하고 거기에 쌓고 이게 마지막 시대의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이 본문에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과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관자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은 선하고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또 내게 가장 또 선한 것들로 이끌어 주실 걸로 믿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 로세처나 또는 야고보서에서 얘기했던 욕심이나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은 이 마지막 시대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답은 오직 모든 일들을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하는 삶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해라. 감사하는 삶 가운데 그걸 기도해라. 이게 마지막 시대의 그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영적 잠에서 이제 영적 잠에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때 어떤 일들이 결과적으로 일어나느냐? 그게 이제 그 다음 구절들이에요. 첫 번째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안에 임할 거다 그래요. 사람의 헤아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막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병에 걸려서도 근데도 어떤 사람 안에는 놀라운 평화가 있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씩 그걸 극복하면서 치열한 삶을 사는데 그 치열한 삶을 살지만 그의 영혼은 말할 수 없이 평안 가운데 염려와 근심에서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막 엉망돼가면서가 아니라 하는 일들은 많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놀라운 평화가 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야, 너 어떻게 그런 상황에도 어떻게 안색 하나 안 변하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느냐? 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안에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모든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약속이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염려와 근심 대신에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 버린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 성령이 주시는 평안, 그것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그것이 채워질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뭐냐?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그 평화가 제 성경 번역에는 이거를 생각을 지켜주는 것과 평화를 연결해 놨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평화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 평화를 가지고 있고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그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평화가 지켜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고 성령이 지켜주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를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내 안에 계속 잔잔하게 흘러넘치고 요동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그 평화는 뭘 지킵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평화가 깨지면 뭐가 깨져요? 마음과 생각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평화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가 결국은 그걸 헤어나오지 못하면 영적 잠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방법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나머지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것도 그 평화예요. 그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든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든 세상에 전염병이 창궐을 하든 뭐 식량난으로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마지막 때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